저희 교회는 연대기 순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었고 이제 신약으로 몇 주 전부터 넘어왔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 시즌도 아닌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준비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꼭 가야 될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했고 천대받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고 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경배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다윗이라는 다윗의 집안의 족속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황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와 다윗의 후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다윗의 후손은 그 로마라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로마의 황제는 14년마다 한 번씩 전 모든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것들을 자기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 그리고 호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아이를 놓을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적어도 500년, 6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시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얻는데 우리가 한 달을 얻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 분들이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서 아이를 놓게 하는 이런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이 강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쌀포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구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쌀포대 같은 곳에, 그런 곳에 쌓여서, 구유는 여러분 말 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밥통에.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빼앗아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눕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관이 잘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웃돈만 주면 그 당시에 집이 방을 못 구하겠습니까? 근데 그 웃돈조차도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땅 가운데도 낮은 자리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자리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낮은 것, 그리고 힘든 것, 고난의 그 십자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요. 어디 캄보디아를 가든지, 아니면 가깝게도 저기 땅거랑에 가면 세완마을에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그곳에 가면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냄새 나는 곳에 아이를 갖다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이틀 3일 매달려서 온갖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더 큰 고통을 당하며 죽은 아마 죄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나쁜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오시고 그곳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아이고 예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그곳에 오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낮은 자리에, 인간도 가기 힘든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오셨는지, 어디에서 그분이 오셨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력 발전을 하다 보면 물이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이 그 에너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 쳐다보세요.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파워이고 엄청난 무게다, 에너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생에 혹시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불교의 윤회설을 통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 내가 똑같은 강아지로 태어나서 이 강아지에 놀아주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태어나서 똥 싸고 하면 맞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곳에 와서
배설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것을 본인이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냄새나는 그 마을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똥냄새 나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똥냄새보다 더 강한 죄의 냄새가 풍기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어쩌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죄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갑자기 들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환한 빛으로 비추니까 이 천사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가장 천한 직업이고 대우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고 성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가장 기쁜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 이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대비하고 비교시키면서 지난 시간처럼 가장 시골의 한낱 보잘것없는 처녀인 그 마리아와 사가랴 선지자, 그 지금 가장 그 큰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와 비교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소외된 자들, 이들을 갖다가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너희의 구주가 태어났다. 그 표적은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구주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들은 그 목자들은요,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이가 어떻게 그런 곳에 태어나고 그런 곳에 쌓여서 있을까? 도저히 그려지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천군 천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방탄, BTS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기 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지나가다 보면 막 이러면서 팬클럽 이러면서 막 끌렁끌렁하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몇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티켓이요, 미국에서 팔리는 그 티켓이 뭐 4만 명, 6만 명, 7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장이 평균 가격이요 480불인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500불 가까이에요.
근데 VIP석은요 1,800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표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팔려버리니까 이게 안표로 거래되는데 거의 뭐 6,000불, 8,000불에 차를 몰고 와서 보고 그 차를 팔고 그리고 그거 한번 보고 그냥 이제 걸어서 가든지 어떻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이 지금 비용을 지불해야지 그 한 번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BTS의 공연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찬양하는 그 공연과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티켓 값이 비쌀까요? 그것도 제일 앞에서 VIP 좌석에서 본다면요. 그 VIP 좌석에 제일 먼저 초청되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목동들이 그 자리에 초청되어서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뭐 축복의 신학을 통해서 번영의 신학을 통해서 막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곳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변방의 신학인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곳에서 고생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중간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올려서 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11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이지만 오늘이 이 교회에서 와서 성가대에서 와서 여기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이곳에 초청되면 많은 사람이 초청되면 좋겠지만 현지인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초청되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초청된 것도 아니고요, 재벌이 초청된 것도 아니고요, 존경받는 의인이 초청된 것도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 목동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문턱이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콘서트에 그 천국의 나라에 우리가 응답만 하면 얼마든지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VIP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VIP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마 우리는 VIP 좌석이 탁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열방의 빛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도 살펴봤지만 또 조금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서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불러냈던 그 장소에서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 이 지금 박사들을 갖다가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한 7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밤에만 이동했겠죠. 적어도 한 2달에서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가기만 가도 따라가기만 해도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그냥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면 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평생 모았을 선물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모든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던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났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당시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편집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래서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요, 그의 장모를 죽이고 아들 셋을 다 죽일 만큼, 말년에는요 가족들을 다 죽일 만큼 그 왕권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죽는 날 의인들을 붙잡아 와서 같이 죽여라.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장례식을 슬퍼하면서 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울 게 아니냐, 그 가족이라도 울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같이 의인들을 죽이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왕같지도 않은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 또 이스라엘의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죠. 백성들을 돌보죠. 그러면서 누가 정말 참 왕이신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성극을 하는데 이제 목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바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선물 드리고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이 시간 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통 한 2개월 정도 시간 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한 2달 정도 후에 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2년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구간에 계속 있은 게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자랄 동안 얼마 정도 이제 지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았는데 이 아기라고 하는 표현은 적어도 2살 아래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길게 잡아도 2년, 짧게는 그래도 적어도 한 2달 정도의 상간에 이들이 박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별들을 보고 온 얘기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이 선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직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약은 바로 장례용품입니다. 근데 장례용품으로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왕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실 것입니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왕에게, 헤롯이 아니라 진정한 왕인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 왕에게 자신이 평생을 준비했을, 어쩌면 평생을 준비했을 그 선물을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른 나라에 태어난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렇게까지 먼 길을 와서 이렇게까지 귀한 것을 드릴 필요가 없죠. 자신이 평생 모았을 돈을 가지고 산 향유 옥합을 드렸던, 깨서 드렸던 여인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정성처럼 이들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 건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도 했고 박사들처럼 존경도 받고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한 구석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우리가 흘려듣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슴을 뛰면서 그것을 듣겠죠.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너의 자손들을 갖다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백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네가 바라보고 밟는 땅들을 다 네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열방의 복, 열방에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열방을 대표하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요,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로 인하여서 축복받는 그 첫 번째 무리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나의 은혜를 잊고 나의 사랑을 잊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대받는 자도 존경받지만 그 마음에 이 뭔가 허전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삶의 어떤 방향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싸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쓸데없는 행동들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잠자리를 가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는 것들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싼 뭐 호텔, 이 나라 호텔 같은데 아주 싼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선교 여행 가면 불편하고 다음부터는 가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지는데, 좋은 것들에 익숙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똥보다도 더 냄새나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싶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강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날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분에게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신실함에서 우리의 강함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뭔데 나는 몰랐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냥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냥 성탄 캐롤로 그냥 흥얼거리면서 다녔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과 우리의 이 불안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치르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